개척하고 모여서 딱 6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6개월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시간 있으세요? 혜미 머리 잘랐네? 와, 쇼컷. 여름이라고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기억에 남는 시간 있으세요? 있겠죠. 저는 그것만 기억나요. 사실 딴 거는 너무 제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후루룩 지나간 것 같은데 12월 31일 날 그 밤에 여기서 이거 해본다고 진짜 몇 시간 끙끙 앓고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일 첫 예배 드려야 되는데 소리 안 나면 어떡하지 하고 정말 몇 시간 마음 졸였던 그 시간 있죠. 뭐 알겠어요. 해보니까 안 나잖아요. 쉽게 나던 소리가. 정말 절망스럽고 불편했던 마음, 그게 너무 하이라이트처럼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SOS 해가지고 밤에 늦게 어느 분 불러가지고 이거 소리 안 난다 결국 해달라고 해서 그때 소리 나고 마음을 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참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처음으로 절감했던 시간이 그때였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예배는 편하게 좋은 서비스를 주는 게 사실 목회자로선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어쩌면 예배는 불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쌓아가는 게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예배는 그날 준비했던 과정들은 그날 예배 들었던 것보다 준비했던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런 6개월 전에도 나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방 땅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6걸음 걷고 제사 한번 지내고 했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기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에서도 묵상해보건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예배가 뭘까? 물론 광야에서 드렸던 예배,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왕정이 안정되고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드렸던 예배도 그렇겠지만 그 이방 땅 블레셋에서 6걸음 걸으며 한 번 제사 드렸던 그 예배가 그 다윗의 인생에 가장 또렷한 예배로 기억 남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모든 예배가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설교와 모든 찬양이 기억에 남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불편하고 때로는 애썼던 게 그 당시에는 불편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켜켜이 쌓여서 그게 우리의 예배 혹은 영성의 어떤 추억과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불편함 중에 우리가 뭘 얻냐면 깊어지는 거죠. 편안함 중에는 깊어지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깊어지는 거죠. 아직 설교 시작을 안 했어요. 짧게 한다 그래놓고 이게 지금 대본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깊이 만드는 거죠. 불편하면 무덤 파는 것처럼 들어가지만 그렇게 파내려간 만큼 우리가 깊어진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권력의 카르텔들의 온상이 된 성전을 나오셔서 이 성전을 대적하며 말씀하셨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선포는요, 영적으로는 우상의 소굴이 된 성전에 대한 저주이지만 이 당시에 메시아가 갖는 어떤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발언은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입니다. 기존 카르텔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이죠. 그래서 이 저항은요, 곧 이 카르텔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나 너네 편 아니야, 난 너희를 대적해 라는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세요. 상당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죠. 민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카르텔 자기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권력 사이에서. 근데 이 기존 카르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런 위기감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그 위기 상황이 이 카르텔들에게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읽어드리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때를 시기를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합니다. 말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안 가도 되니까 개꿀이죠.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죠? 아무튼 남자는 다 보여야 합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평균 인구가 이 문헌마다 차이가 있지만 3만에서 6만 명이 평균 인구라고 해요. 근데 명절이 되면 최소 18만 명에서 30만 명이 모이는 거죠. 6배 이상이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가령 이 좁은 면적이라도 이렇게 용적률이 높으면 20층, 40층 막 이렇게 올리면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건물을 올려봤자 2층, 4층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대지 면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찬 겁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더욱 사람이 많았던 까닭은 이 갈릴리 출신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메시아와 함께했던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그 예수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 메시아파, 예수파인 거죠. 어마어마한 권력과 이 기존 카르텔의 이 정치 구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게 흉계를 이 카르텔들이 실행을 하면, 암살을 시도하면 이 몰려든 인파, 거기에 많은 부분이 갈릴리파인데 예수 추종자들이니까 자칫 이렇게 흉계를 꾸며서 실행하면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다수가 예수파니까. 그래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치적 모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갈릴리파들, 예수파들 다 빠지고 나면 자기 세력만 견고할 때 그때 이를 도모하자, 이렇게 회의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명절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순례객들을 수용할 만한 그 터가 없었어요. 제 예전에 제 포항 출신인데 아시죠? 그 불빛 축제라고 있었어요. 포스코에서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불꽃 쏘는 건데 그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번 갔다가 안 갔는데, 그러면 포항 앞에 그 바닷가 앞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이 가격이 한 3배, 4배씩 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정면으로 보이는 이런 데는 막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3만 원 하던데, 그건 나쁜 놈들. 뭐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바다 쪽에는 잘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가냐면 저 멀리, 그러니까 한 20분 30분 떠나야 되는 외곽 지역에 이렇게 숙소를 잡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순례객들, 예수님을 포함한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성벽 밖에 소도시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 베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인데요, 이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몬의 집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여인이 찾아와서 향료컵을 깨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병 깨더니 제 머리에 막 붓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저한테 혹은 예수님한테 붓는데 그 깨트린 옥합이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에서 깨져서 나오는 그 향유가 이게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하죠. 그 북인도에서 온 그 히말라야에서 나는 그 가장 값비싼 나드 향유가 거기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깜짝 놀랐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가난한 동네를 가세요. 이 베단이는 가난한 동네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뭐 지역 유지도 아니고요,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낮은 곳에 예수님 찾아가신 거죠. 장소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무드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동네 나병 환자의 집에서 뭐 하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승리 버닝썬 사태 때 만수르 세트 아세요? 만수르 세트라고 샴페인 그 세트를 시키면 막 폭죽과 뭐 이렇게 칙 하는 불꽃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와요. 막 빵빠레 울리면서. 그게 뭐 수천만 원이 했다고 해요.
지금 가난한 동네에 만수르 세트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일용직 평균이 하루에 15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300이면 4,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만수르 세트의 가격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4절과 5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의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근데 따져보면 사실 제자들이 화를 낸 겁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화가 났냐면 300데나리온 4,5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4,500만 원 제가 갑자기 여러분 뭐 셰라톤 호텔 가서 우리 디너로 풀코스로 때립시다 하면 여러분 목사가 말이야 하면서 아니요. 일단 참견 빼고 목사가 말이야 그 겉멋 만들어가지고 저 돼지 같은 목사 같은 놈 하면서 4,500만을 한 끼 처먹는데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또 믿고 고백하는 그 율법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거잖아요. 우리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도 이 사람들도 알아요. 제자들도 알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 명절이 가까워오잖아요. 이 명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식탁 섬김들이 구제와 봉사가 있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옥합 300데나리온 4,500만 원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그냥 쏟아 부은 거죠.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동네에서 제자들이 봤을 때 그건 어마어마한 돈 낭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그걸 왜 한 번에 깨서 머리에 붓습니까? 이거예요. 지 돈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 표현이요. 그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줬어야만 한다.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이렇게 허비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너 그 여자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고 강경하게 이제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냥 둬라. 그 여자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둬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그의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옳은 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거 틀렸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옳은 일,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그 옳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옳은 일 위에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말씀 듣던 제자들은 이 오름 가운데 사로잡혀 오름을 추구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지 몰랐어요. 이 좋은 일,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오름으로 가득 차고 오름을 주장했던 자들은 예수의 장례, 좋은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옳은 것, 그럴듯한 것, 혹은 이치에 합당한 것 참 좋아하죠. 그러나 오름이 가득하면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오름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 자신, 자기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아내랑 살면서 제일 힘든 점은 집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또 도끼눈이죠? 죽었다 이제. 근데 보세요. 막 이렇게 치워 하는데 제가 화를 내고 막 오름을 이렇게 치우는 게 맞잖아.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아내도 예전에 한 소리를 했었는데, 그건 네가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오름을 주장하는 까닭이 뭐냐면 나를 채우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은 이 오름이 나를 채우는 거죠. 누군가의 덕을 세우고 누군가에게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장했던 오름은 나를 채우는 오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참 이 명분이 좋게도 오름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을 이미 마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장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연민, 그 구제와 봉사, 옳은 거죠. 그러나 그 오름은 자기를 채우기 위한 오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고 특히 이 명절에 그 정치인들 사람 많을 때 사람 많은 곳에 찾아다니잖아요. 뭐 교회 앞에, 주일에는 교회 앞에 찾아가고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제자들 입장에선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니까 이 예루살렘 이렇게 사람 많은 명절 때 예수의 입지가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명절은 메시아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즌에 이 300데나리온을 그냥 깨트려 가지고 허비하지 말고 이 300데나리온을 내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명절날 그 4,500만 원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갈릴리에서, 예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됐을 때가 언젠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떡을 먹이면 예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왕으로 추대된다는 걸 이들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있던 오병이어가 이 4,500만 원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예수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뭐가 되나요? 제자였던 자기들의 입지도, 자기들의 장관 차관 자리도 곤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제자들이 원했던 오름, 계산했던 것은 결국 메시아 곁에 있는 자기들을 채우는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추종하며 또 주장하는 오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오름들과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채우는 것일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 너머의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어주고 깨트린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인생이라는 옥합에 옳은 일을 빙자하여 향유를 채워가는 것,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향유를 깨트리지 않고 향유를 채워갔던 제자들의 눈에는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일은 아무 이득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미련하고 불필요한 낭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우리가 주장하고 제자들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채워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 좋은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건 히브리어로 한번 풀어보면 토브거든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시며 말씀하셨던 그 질서 있는 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원하셨던 그 일을 자기를 채워가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시며 좋았던 토브,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일은 이런 거죠. 토브, 보시기에 좋은 일, 창조 세계의 질서가 흡족하게 돌아가는 그 일. 오늘 본문의 여인이 깨트렸던 이 옥합은 그때 역사적인 어떤 문헌들에 보면 옥합은 우리도 향수 사면 레벨이 그레이드가 좀 있잖아요. 뭐 어디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랑, 미안합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거랑 좀 그레이드가 다르잖아요. 가격도 다르고. 근데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 그냥 이렇게 판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열고 닫고 쉽게. 근데 비싼 걸수록 한 번 깨트리면 뭐 안 되는, 열면 안 되는 그런 거로 그때 제작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또 자료들에 의하면 비싼 것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줬다고 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병을 깨트려야만 하는 건 아니었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향유를 깨트려야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향유는요,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며 지참하는 혼수품, 필수품 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종종 올리브 영이나 백화점에서 향수 구매하시잖아요. 그 백화점 가면 50ml에 이건 한 350, 400 되는데 1,800원인데 550g에 비싼 건 한 30만원, 40만원 하죠. 안 써보셨어요? 그거 언제 쓰십니까? 뭐 데이트할 때, 교회 갈 때나 뭐 이렇게 뿌리시잖아요. 아껴 뿌리시고 다 쓰면 그 병 아까워가지고 화장대 올려놓잖아요. 안 버리고. 병 아깝잖아요. 재활용 쓰레기인데 안 버리고. 여러분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이솝 아세요? 이솝 아세요? 이솝 아시죠? 꽤 하잖아요. 이솝 핸드워시가 2년 전부터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아껴 쓰다가 어쨌든 다 써가지고 이솝이랑 향이 똑같은 걸 채워놓고 통은 안 버렸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솝이 아니에요. 그 3,800원짜리입니다 그거. 근데 이솝이라고 통만 보이면 속고 쓰는 거죠. 여인에게 향유가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영광은 머리카락인데 침소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을 머리에 이렇게 바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쓰는 거예요, 귀한 건. 그러고는 쓰다가 남편이 죽고는 그 향유를 남편의 몸에 발라서 장례를 치러요.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그러니까 여인이 깨트렸던 향유라는 것은 한 여인이 신부로 살아가는 일평생이고 머리카락에 바르는 영광스러움이고요. 그리고 일평생 간직하다가 죽은 남편의 몸에 발라주는 그 남편의 가장 처절한 죽음마저 감싸 안는 것이 바로 여인의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라는 것은 여인의 일평생이자 그 여인, 신부된 여인의 정체성 같은 게 향유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어차피 죽을 사람 한두 방울만 뿌려도 돼요. 다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귀한 향유를 발라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대접이고 영광스러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인은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의 일평생, 자기의 영광과도 같은 옥합을 깨트려 전부를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한두 방울 뿌리다가 예수님 머리 숱이 많네, 한 번 더 뿌리지, 이게 아니에요. 재지 않고 전부를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렸기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돌아보니 아깝네, 비닐봉투에 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이분께 전부를 드리겠다 작정한 거죠.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드림을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후회할지언정 이 순간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에 나의 조금의 미련도 남기지 않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계산하고 오름만 가득 찼던, 자기만을 채워갔던 인생을 살았던 제자들의 눈에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낭비가 되었고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좋은 일, 토브, 선한 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동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치자면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시각에서의 낭비와 주님 앞에서의 좋은 일 합쳐서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마르바 던이라는 이 영성 신학자는요, 거룩한 낭비가 곧 예배라고 봤습니다. 가성비 좋고, 우리가 따지잖아요. 가성비 좋고 편한 거, 아다리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것, 거치는 것, 하나님 앞에 낭비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주님 앞에 비로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불편하고 낭비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주님 앞에 좋은 일,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가성비 좋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낭비되어지는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누군가의 시각에서는 돈 낭비, 시간 낭비죠. 여기 우리가 주일마다 렌트해서 세팅하고 비용이 렌트비가 나가죠. 근데 이제 심지어 금요일에도 렌트해서 시간 들여서 기도회 예배 드립니다. 또 렌트비가 나가죠. 렌트하면 또 식사 비용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20명이 9시, 10시부터 와서 3시까지 4시간, 5시간씩 있죠. 여러분, 이 돈과 시간이면 얼마나 많은 일과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 옳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낭비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원래 낭비예요. 낭비하며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씬에도 이런 게 있죠. 저도 동의하고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엔 그런 겁니다. 삶의 예배라고. 여러분, 삶의 예배는 그런 맥락이에요.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 나온 맥락인 삶의 예배라는 맥락은요, 너무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만 집중하니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 세상 삶을 살아야 돼. 야, 교회도 좋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돼. 당연한 말, 옳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교회 인생 너무 낭비하지 마. 비중 조절해야 돼. 세상과 앞에서 잘 살아야지. 멋진 사람 돼야지. 네가 자기 개발하고 돈 잘 벌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영향력을 가지는 거,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 그거 가져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야. 그게 옳은 일이야. 일상과 주일, 신앙과 형생,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삶을 사는 거, 옳은 일에 관한 것이에요. 저도 이런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한 낭비, 내가 오늘 11시 예배니까 10시 55분쯤에 도착해서 딱 앉아가지고 헌금하고 1시간 반 예배 딱 찍고 내가 인천공항 가서 어디 여행 가야지. 아다리가 딱딱 떨어지는 효율성 안에는 낭비되어짐이 없죠. 제가 좀 치우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삶의 예배라는 것이 주님 앞에 좋은 일처럼 되려면 삶을 예배처럼 살자. 이 삶마저 주님 앞에 낭비되어지는 예배처럼 살자는 거예요. 비중 조절하고 적절하게 살자가 아니라 이 삶마저 주님 앞에 낭비되어지는, 전부를 드려지는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삶의 예배를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니까 그냥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산제물로 전부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삶을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 잘하고 영향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산제물로 전부를 죽여서 드리라는 거잖아요. 교회만 있을 게 아니라 커리어, 영향력, 어떤 활동이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는 삶의 예배라는 건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조금 치우치게 말하자면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잘 죽는 종교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 길을 쓰며 사는 거죠. 잘 죽기 위해, 잘 살기 위해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죽으면 산다라는 거잖아요. 죽으면 내 힘이 아니라 부활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낭비할 수 있죠. 네 몸과 네 인생 전부를 제물로 드리라. 살지 말고 그냥 죽으라.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극단적이지만 그래요. 그게 낭비잖아요. 한두 방울이 아니라 전부를 깨버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또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맞아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일을 넘어서, 그런 삶은 옳죠. 그러나 옳은 일을 넘어
우리가 한 번 더 위에 옳은 일 너머의 좋은 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흡족하셨던 토브 창조 세계의 좋은 일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은요, 비중 조절이 아니라 내 전부를 제단 위에 쏟아 향유를,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진탕 낭비하는 거예요. 술만 진탕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낭비를 진탕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와, 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죄스러울 정도로 낭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작성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말하니까 대충 뭐 3시간이면 쓰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닌가? 제가 설교 작성만 10시간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 시간, 내 삶이 없어. 저 주일날 마치면 주일 저녁에 뭐 하는지 알아요? 다음 주 설교 준비해요. 월요일 쉴 것 같죠? 낮엔 좀 쉬어요. 저녁에는 그 주 설교 뭐 할지 준비한다고요. 주석책 이만한 걸 펼쳐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읽는다고요. 제 삶이 없어요. 이 삶이 얼마나 낭비돼요. 내 시간이. 그러나 전부를 드리는 것, 진탕 쏟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드리는 최상위의 헌신입니다. 예배는 최상위의 헌신이에요. 낭비니까. 이것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 주께 드린 좋은 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예배를,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 즉 주께 대해 낭비하고 예배했던 일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낭비했던 그 일이 기억될 것이다. 낭비했던, 불편하게 고난받으며 애썼던 그 일이 주님 앞에 기억될 것이다. 옥합에 담긴 향유는 신부의 영광이고 인생입니다. 여인은 자기 인생을 깨트린 거예요. 낭비한 거죠. 주께 드린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옳지 못했던 여인의 낭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낭비를 통해 감동받으세요. 주님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 전부를 내어준 이 여인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사형리 전할 때 여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 말이 뭐겠어요? 주님이 네가 낭비했던 이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그 낭비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쏟아부었던 향유, 네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것을 진탕 낭비했던 내게 대한 좋은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저 보좌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의 낭비를 잊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거죠. 이걸 누군가는 이 콩글리시인데요, 3M이라고 해서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라고 합니다. 기억이 만들어지는 모먼트, 기억이 만들어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도 감동하여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그런 사건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모든 순간이 기억나지 않죠. 뭐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출가한 지 15년쯤 지났으니까 제 뭐 고향에 내려가면 뭐 하겠어요? 엄마랑 뭐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엄마가 말할 때마다 울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어릴 적에 구멍가게 슈퍼를 했는데 5살 때, 지금 쟤네보다 어릴 때 어느 식당에 제가 두부를 들고 배달을 갔어요. 엄마 아빠 사는 게 바쁘니까. 그 검은 봉지에 두부 한 모를 가지고 이렇게 5살짜리가
5살짜리가 이 야만의 시대 페달 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알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런 모험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차 사이에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이렇게 가고 아시죠? 차 댄 거 옆에 담벼락 사이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두부 다 그러다가 제가 몇 번 심부름을 잘했어요. 뿌듯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내다니. 요즘은 부모님들이 너무 그런 걸 다 제한하는데. 근데 어느 한날은 제가 두부를 들고 가다가 바닥하고 넘어진 거예요. 이게 두부가 다 으깨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내 이 미션을 실패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두부 이렇게 식당에서 전화 오는 거죠, 슈퍼로. 두부가 아직 안 왔다. 너무 늦게 오니까. 근데 엄마는 아까 전에 갔는데 도착할 때가 됐는데 하고 막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던 거예요. 혼날까봐. 나 실패했잖아. 혼날까봐. 근데 그때 엄마가 찾아가지고 제 5살 때 저를 안아주면서 막 처음에 혼내고 안아주잖아요. 탁 때리고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지. 안아주고. 이런 환경, 가난한 환경 혹은 어찌 보면 비참하고 이 불쌍한 일로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날 그 음성과 온도, 그 감정, 걸어갔던 길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친 수치스러움, 외로움, 뭐 비참한 것들, 그거 우리는 제거하기 위해 살잖아요. 제거하기 위해 돈 벌고 제거하기 위해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없으면 참 좋겠지만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런 비참한 것들,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깊이 있게 하고 밀도 있게 채워주는지 몰라요. 이런 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인생을 만끽한다고. 인생을 만끽하는 거예요. 다 갖춰진 상태의 그 삶은 사실 별로 기억 남지 않아요. 1년에 뭐 몇 번씩 해외여행 그냥 다니고요. 그거 다니다 보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난스러웠던 그 일은 그때 당시엔 비참한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하고 밀도를 얼마나 채워주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 내 인생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이고 뭐 5년, 10년도 있겠지만 이 신앙의 여정 중에 정말 하나님과 영혼에 깊이 새겨진 기억, 밀도 있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신앙은 그 연수가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밀도가 생겨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신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 보고 뭐 절에 갈 때는 다 뭐 잘되게 해주세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 돈 드리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 불공 드리고 절하지만 무당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가운데 신비가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신과 우리 신앙 생명의 차이는요. 나를 깨트리는 것이냐 나를 깨트리지 않는 거냐 여기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뭐 전 보러 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까요? 이런 점 안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이런 거 점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좀 하면 저의 모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250억? 그때 막 부흥 강사가, 그래서 저는 순진할 때니까 지금도 좀 순진합니다만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가난한 시절을 살아가지고 홈플러스에서 일주일 동안 더덕 팔고 받은 알바비 42만 원이 수중에 있었거든요. 그때 시급이 3,800원? 여러분 지금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3,800원 이럴 때입니다. 제가 20살 때 알바할 때는 3,500원이었어요. 요런 쯤인데 강사가 이렇게 또 자기 간증하고 마지막에 또 결단하잖아요. 헌금 지금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려가지고 헌금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공 2개 붙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얼마나 약을 잘 파는지. 그래가지고 42만 원 내가 뭐 시계나 하나 살까 하다가
이거 헌금했어요. 42만 원 전부. 그냥 10원짜리 하나 안 떼고 그냥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전부를 헌금 드린 거예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신학할까 말까, 뭐 집안 형편은 이렇고 사정은 이런데 취업을 같이 준비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한 기업에 면접을 앞두고 그 회사의 연봉 정보를 찾아보니까 4,200만 원이었어요. 딱 공 2개 더 붙은 거예요. 이건가? 이게 길인가? 하지 않겠어요? 공 2개. 그때 그 강사가 약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그게 공 2개 붙여서 내 인생에 이거니? 하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초봉치고는. 근데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 두근두근, 나 잘 사나 보다. 나도 이제 해안가에서 아파트에 살며 뭐 중형차 하나 몰면서 살아야지. 이런 저 애니기 때문에 그게 1초 만에 펼쳐진단 말이야. 쫙 써야 행복하다. 그 테라스 딱 열고 커피 한 잔 때리고 이런 삶, 이런 라이프 얼마나 좋습니까? 전 카페 가면 늘 테라스에 앉거든요. 저 테라스 중독자입니다. 안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 신학할까?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마음이. 이거 아닌가 보다. 나 이거 받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4,200인데 혹시 제가 했던 거 지금 갚아주시는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경상도 말로 해주세요. 네 여기 갈래? 내가 보내줄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옥합을 깨트려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본심과 본심이 아닌지를. 늘 계산하며 자기를 채웠던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갈래? 예, 갈게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 저도 이제 아파트 살 수 있군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향유를 깨트려 전부를 쏟아본 사람은 알아요. 직감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논리가 아니라 직감으로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본심이 제가 신학교에 가는 거라면 제가 그냥 신학교를 갈게요. 사정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 순간에 이 쏟아지는 감동, 이 가슴에 뭔가 벅차오르는 마음 아세요? 분명히 나는 옥합을 깨트렸어요. 내 인생을 깨트렸는데 쏟았거든요. 그런데 충만해져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깨트릴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요, 깨트릴 때 충만해지는 이 고난의 신비, 깨트린 자만이, 쏟아본 자만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함, 이걸 아니까 깨트리며 살게 되는 거죠. 깨트리며 살다 보니까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절에 제사 지내야 하는데 하필 모르겠어,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1, 2년 산간에 명절 당일이 꼭 주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부모님 섬겨야지, 삶의 예배 드려야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그냥 제사 지냈어요. 아빠 도와가면서.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건 내가 순응할 게 아니라 저항해야 하는구나 라는 직감이 저에게 듭니다. 제사상 앞에서 연로한 아빠 섬기면 아빠한테는 그게 삶의 낙이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날이니까. 일찍, 저희 아빠 나이가 많은데 일찍 그 어릴 적에 중학생 이쯤에 부모님 두 분을 다 여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하는 거, 사실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정말로 그 부모를 여의고 1년에 한 번 그날 명절날 부모 찾아가듯이 제사상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그냥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뭐 찍어내야죠. 아니요, 그 부모의 마음 알아요. 그러나 그 제단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아냐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합니다. 아빠한테 말해요.
그때 엄마가 없었을 때 나는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아빠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어요. 아니 자식이라고 하나, 내가 2대 독자인데 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드리는 호로 자식이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여러분 뭐 은혜 있겠어요? 뭐 앞에서 반갑습니다 뭐 하는데 뭐가 반갑습니까? 지야 기분 좋지. 나는 무너지는 심정 가지고 와요. 부모를 찍어낸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고요. 그렇게 참담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명절 당일 다 문 닫잖아요. 갈 데가 없어. 그 설날 추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혼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요, 몇 시간 돌다가 갈 데 없어가지고 불 꺼진 예배당 혼자 들어가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희 경상도 하나님은 길게 말 안 하거든요. 구구절절하지 않아. 이렇게 혼자 울고, 기도한 것도 아니죠. 이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내가 니 다 안다. 이 안다라는 말 경상도 사람들은 알아요. 니 다 안다. 내가 니 모든 걸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니 다 안다. 네 마음, 네 상황,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알아주는 것만 해도 나는 충만했어요. 상황이 변한 거 뭐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 가슴 속에 그 날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져서 나는 다 쏟았지만 주님 마음에 기억되니까 다 안다, 그 음성 한 번에 다 채워지는 거죠.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빠가 밤에 출근했으니까 밤 돼서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억이 새겨진 장소는요, 베단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수치스럽고,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 본 사람 모릅니다. 수치스럽고 비겁해지고요, 숨게 돼요. 오늘 여인의 향유옥합을 사건을 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오늘 전체가 1절부터 11절까지죠. 1절과 2절에는 권력자들의 흉계가 나오죠. 예수를 죽이자, 이런 흉계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 10절과 1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다가 배신하는 게 나와요. 유다의 배신. 그러니까 모략과 흉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요. 모략과 배신, 죄와 죽음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서사, 주님 마음에 새겨진 서사가 어디에 있느냐? 모략과 흉계, 죽음과 죄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서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께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서사는요, 좋고 좋은 것 위에 있지 않고요, 모략과 배신, 음모와 흉계, 죄와 죽음, 가난과 수치, 그 사이에 가난하고 병든 나병 환자의 집에서 주님께 대한 기억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 쉐라톤 호텔이 아니라 가난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서사, 예수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서사가 그 집에서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역경, 막막한 것, 참 우울하고 불안한 것, 비참한 것, 절망 사이에 여러분의 초라한 인생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주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가장 아름다운 서사가, 지금은 불구덩이 같지만, 지금은 무덤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구덩이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서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조금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말하면, 여러분의 닥친 고난의 상황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깊어지니까, 주님과의 서사가 새겨지고 있으니까,
그래, 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흉악과 흉계 사이에 처한 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나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께 기록되어지는 서사. 신앙생활이 행복이면요, 결국은 우리는 신앙을 떠납니다. 신앙은 주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서사입니다. 서사에는 어떤 게 있어요? 좋은 날, 나쁜 날 다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고난과 역경을 지나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마음에 새겨진 서사,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삶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주님과 이 사도행전 성경처럼 한 권의 장편 소설을 쓰는 겁니다. 동화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하고 애잔하고 애절하고 처절하고 처연하고 절절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과 함께 기록되는 겁니다. 그게 내 가슴과 내 영혼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서사죠. 눈물 짓지만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흘러내리는 눈물 닦으며 환히 웃으며 밝게 끝나는 그런 서사, 그런 이야기가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눈물 흘러내리지만 그러나 눈물 닦아내고 환히 웃게 되는, 결국에는 웃게 되는 서사가 우리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의 페이버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주님께 드렸던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페이버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아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자들에게는 전적으로 편들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산과 지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향유를 깨트린 거죠.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가나안에 기근 든 거 보고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에서 자기 마누라 누이라고 2번 반복해서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아브라함, 너 향유옥합 깨트리길래 너 뭐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넌 남자 새끼도 아니야.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 뒤지기 싫으면 사라를 돌려줘라. 그는 선지자다. 아내 팔아먹은 놈한테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에게 가서 뒤지기 싫으면 사라 돌려줘. 하나님의 페이버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전적인 편 들어줌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줍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남자답지 못하고 마음 정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약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향유옥합 전부를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린 자,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섰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때요? 죄인이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후손들도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나라도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윗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힘든 광야 시절에 광야 동굴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2번이나 눈물 삼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이 새끼 살인하고 간음했는데 진짜 별로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왕조 바꾸시죠. 더 좋고 훌륭한 사람 훨씬 많아요. 왕조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다윗으로부터 올 거야. 이것은 정한 사실이야. 왜냐하면 다윗은 그 광야에서 내게 전부를 쏟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의 뜻은 바꿀 수 없어. 나는 지금도 그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 다윗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다윗의 왕조는 변경되지 않는 영원한 왕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깨트린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 있지만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상 편 들지 않고 내 편, 우리 편 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께 전부를 깨뜨렸던 그 사람에게 있는 페이버. 그 세상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틀렸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인 편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산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옥합 전부를 낭비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낭비하셨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회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자, 누가 가자. 천사들이 이렇게 했겠죠. 아이, 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굳이 뭐 내려가실 필요 있어요? 당신은 전지전능하신데 말씀 한 번 하면 그냥 이 우주 리셋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거 쉬운 일이잖아요. 왜 어렵게 가세요? 왜 굳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세요? 명백한 낭비죠. 그런데 한 번에 더 낭비를 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떡 싸주고 밥 주고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하면 됐지. 하나님이 한낱 사람, 잘난 놈들도 아니고 흉악한 죄인들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낭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께서 옥합 같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깨뜨리시고 순전한 향유보다 더 귀한 보혈을 남김없이 쏟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취직되겠지, 결혼되겠지, 돈 잘 벌겠지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모든 걸 쏟으셨기에 내가 얻는 것 없다 하더라도 나의 전부를 그분 앞에 향유를 내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받기 위함, 나를 채움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모든 것을 쏟으셨으니 나 또한 그분 앞에 나의 향유옥합을 깨트려 전부를 드리는 인생, 이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낭비, 예배,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며 어느 때보다 취업하기 힘들고 뭐 결혼하기도 힘든, 집 사기도 힘든 그런 인생 살아가시지만,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자기 개발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여러분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데 무려 월급의 10분의 1을 떼서 헌금하는 이 낭비가 주님 앞에 켜켜이 새겨지고 기억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낭비하는 것 아닐까? 그 낭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겨지는 걸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페이버가,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가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